할렐루야. 곤충의 세계를 보면 곤충이 살아가면서 몇 번씩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애벌레에서 곤충이 되고, 곤충이 나방이 되고, 나방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면 신비한 삶을 살아갑니다. 곤충들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듯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듭 변화가 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원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본문에 있는 사울의 경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한다는 뜻이고,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 다시 해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어느 날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사울이 자란 그 환경을 보면요, 길리가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 다소에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죠. 그래서 동서양의 물물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정말 그 지점은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 화려한 도시에서 로마의 문명을 받으며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아 세계적인 안목과 헬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요,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는 유대의 피가 흐른 아주 유대인적인 보수적이고 전통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으로서는 당대 최고의 줄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제자였다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당시에 정치, 문화, 종교, 어떤 학문에 대해서는 나무랄 것 없이 능통한 천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는 장래를 촉망되는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사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성 세력들이 당시에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서라고 사울을 시켰죠. 사울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치감도 부르고 다른 성취감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을 그는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죠. 우리의 삶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그 꿈이 대부분 대통령, 장군, 막 원대한 꿈을 가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는 뭘 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했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또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힘을 가지면 또 역시 돈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기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좋아해서 돈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자처럼 행세하고 그
부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정말 돈 버는 법을 배운 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울은 두루두루 다 거친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도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우리도 변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내면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고정관념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핍박하는 거였어요. 3절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언덕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일이 발생돼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정말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4절 사울이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증오했던 그에게 예수가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해. 깜짝 놀라서 그 찬란한 빛이 지금 바울을 비춘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놀랐을 거예요. 사울이요. 놀라서 땅에 바로 엎드려서 지금 누구냐고 물어요. 누구시니까 하고 묻습니다. 5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셔. 예수께서 사울에게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예요? 소리만 듣는데 무슨 소리를 말을 몰라요. 그 빛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그 찬란한 빛과 주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가 어떤 말소리만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 강력한 빛을 보지 못했다. 근데 바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빛과 소리를 듣고 이제 회심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역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사울만 지금 그 찬란한 빛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지금 입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선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찾아와 선택해 준 것처럼 우리를 지금 선택해 주셨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삶을 보면 지금 회심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예수의 종이 돼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선택받은 분이라는 사실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왜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박해하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옥에 가두는데 지금 사울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해요. 식음을 은폐할 정도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주님을 만나 뵙는 체험은 그 체험 중에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던 건 지금 6절부터 나오지만 왜 그가 다메섹으로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거예요. 우리가 물론 주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이 사울의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확고한 예수를 만나고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얘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 확고한 신념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지금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공통된 특징은 자유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는 내 생각, 세상 것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도 내 생각, 내 의로 모든 걸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이상 그 누구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위협받고 공회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 공의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 역시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울처럼 우리도 지금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아마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없는 죄를 만들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까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애원하고 빌 거예요. 그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도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 뜨게 해주십시오.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마 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울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경험, 그와 같은 경험을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울이 경험한 것을. 그럼 사울처럼 경험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사울과 같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지금 뜨이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지금 뭘 받아요? 안수를 받음으로 사울이 눈을 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사울이 영적인 눈이 띄면서 무엇을 보냐?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성령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이 세상 것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과 같이 변해야 돼요. 18절에 20절에 보면 즉시 사울이 눈을 떠요. 보세요. 사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바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며칠 있을 새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분명히 본절에 말해요. 그
그거예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 곧 앞을 보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사울이 그간 육적으로 앞을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과연 육적으로는 잘 보여요. 저 지금 잘 보고 있었는데 영적인 세상, 영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과연 보고 있느냐 이거죠.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사울을 지금 눈을 띄워보게 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겠더라. 영적인 우리 소경했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달아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이처럼 소경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비로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사울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는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어린 시절에 유년시 시절에 꿈꾸었던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장군으로 꿈꾸고 살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꿈만 꾸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삶이 얼마나 불행해요. 지금 우리는요, 영적 상태를 자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고 병든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고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보세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렇게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 모두 한 번씩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저도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을 경험했던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깨지고 부서졌어요. 다윗은 아들로부터 구태타를 당하고 나서 언격길에 벌써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시골로 피신 갑니다. 가면서 과거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피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갇혀 있어요. 그동안에 그 뱃속에서 3일 갇혀 있는 동안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가출해서 방탕하는 생활을 하다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어지죠. 그렇게 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됐거든요. 거듭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다? 늘 영적 상태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깨지고 부서졌어요.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주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자아가 남아있어요. 내가 남아있어요. 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현재를 인정해요. 나의 삶을 인정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로소 바울 된 것은 그가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부서지고 깨졌기 때문에 폭군 같았던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본질을 보면 우리 본질은 전혀 선함이 없어요. 우리 본질은 악해요. 그대로 더 보세요. 무슨 죄를 지을까 연구해요. 교회 3개월에서 6개월만 안 나오면요, 그는요 다시 그 죄성이 나와서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데요. 똑같아지죠. 3개월, 6개월 안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되게 걱정스러워요. 과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사실 걱정스러워요. 온전히 뭔 예배를 드리겠어요. 온전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던 간에 내 삶이 복음이 되고 내가 철저하게 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깨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에 늘 정말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바라봐야 돼요. 최근에 정말 하루가 1분같이 달려간 것 같아요. 일주일이 눈 뜨고 나면 일주일 같고, 눈 뜨고 나면 한 달이 같고, 엊그저께가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오늘 10월 중순이에요. 10월 중순. 그러면 이제 불과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 곧 하나님 되는 것도 금방이에요. 금방이죠. 네,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을 못 잊어가지고 세상 것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최소한 우리 예그릇교회 정말 성도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실한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과연 천국에 올라가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심판받아서 정말 너는 잘 살았다, 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정말 이게, 그리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보면 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이 시간 내 자신을 다 깨져. 철저하게 자각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